2장 1절, 2절, 1절과 2절 두 절만 같이 하시겠습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아멘. 어제는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 민족이 해야 될 일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이 해야 될 일은 로마서 10장에 나와 있듯이 제가 한번 로마서 10장을 같이 한번 읽고 우리 민족의 사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백성,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이방인을 말합니다. 우리 한민족은, 우리나라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보면 이방인이죠. 정말로 몇 수천 년 동안 이 한반도에 그 우상과 또 귀신을 섬기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저주받을 그런 이방의 그런 민족이 바로 우리 한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 10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그러니까 누구를 시기나게 하냐면 바로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한다는 거죠. 그런 백성,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는 것, 마지막 때에 선택하신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참 미련하죠.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했던 그런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 아니겠습니까? 어디 그 마을이나 마을 어귀에 그냥 이상한 나무에다가 산내기 이렇게 줄줄줄 감아놓고 거기에 빌었던 우리 조상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말씀과 같이 미련한 민족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노엽게 하리라. 그런 민족이 노엽게 한다. 누구를? 유대인들을 노엽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말하였고, 이사야도 그것을 알았다는 거죠. 이사야도 그런 민족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은 또 이사야 55장에도 나와요. 이사야 55장을 제가 한번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5장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55장 5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이 알지 못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겠어요? 그 알지 못하는 나라가 지금 서방 쪽에는 나라를 둘 수가 없습니다. 미국도 이제는 다 져가고요. 이제는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동성애법이 이제는 교회마다 물결을 치기 때문에 이제 모든 나라들, 독일 아니면 영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독일이 또 어떤 나라입니까? 스위스가 어떤 나라입니까? 스위스는 칼빈이라고 엄청난 사람을 배출한 나라가 스위스 아니겠습니까? 독일은 루터입니다. 종교개혁자죠. 그리고 영국은 웨슬레입니다. 그런 엄청난 인물들이 나타났던 그런 선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들이 전부 동성애, 정말로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그리고 이 동성애자들이 교회에 물결치는 그런 상황이 바로 그런 나라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들을, 미국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미국은 이게 완전히 동성애가, 차별금지법, 즉 동성애가 그 미국 사회, 미국 교단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 바로 미국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유일하게 남은 민족, 유일하게 남은 교회, 바로 대한민국, 우리 한국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참 이번 대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만약에 그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통과하려는 그런 방에서 만약에 되게 되면 이것이 일사천리로 그렇게 됐겠죠. 이번 정권에서.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이사야 55장 5절 말씀입니다. 알지 못하는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알지 못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지금 동방에서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한국, 대한민국, 이 나라. 정말로 마을마다 교회가 있는 곳, 아직까지 목사님들에게 소망이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새벽기도가 있는 곳,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 충만을 날마다 사모하며 또 기도하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이 한국, 대한민국, 이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하고, 내가 너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온다고 이사야가 말했습니다. 이사야가 누구에게 달려온다고 했어요? 그 이스라엘로, 유대인 이스라엘 땅으로 그 알지 못하는 나라가 달려올 것이다. 내게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그렇게 이스라엘로 달려오게 할 것이다. 어떤 나라가?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가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대로 말미암음이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이렇게 내 나라를 부를 것이며, 이렇게 부른다는 것은 그 주체가 누구냐면 바로 한국을 말하거든요. 한국을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른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카라라는 그런 낱말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카라인데 이것은 어디서 나왔냐면 꼬레에서 나왔는데, 부르다, 꼬레아가 어디예요? 바로 코리아와 똑같은 낱말을 가지고 있는. 참 이 보면 놀라워요. 코리아, 한국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낱말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미리 거기에 다 예비해 놓으신 그런 나라가 어디냐면 바로 대한민국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정말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희망이 있는 나라는 오직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믿음, 또 여러분들의 그 간절한 신앙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아직 망한 건 아닙니다. 아직도 소망이 있는 나라, 소망이 있는 백성, 소망이 있는 성도,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로 여러분의 간절한 그 마음들이 이번에 아마 다 이렇게 상달되고 또 응답받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이제부터는 위에서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줘야 되고요. 왜냐하면 성경에 첫 번째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라고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두 번째는 정말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것은 앞으로 이 민족이, 이 나라가 해야 될 일이 너무 크고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누가 잘 아느냐면 사단 마귀 너무나도 잘 알아요. 사단 마귀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사단 마귀가 이것을 방해하려고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보면 그 방해하려고 어떻든지 간에 그 복음이 또 어떻게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가 되면 이제는 자기들이 끝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사단이 이제 자기들이 끝났잖아요. 자기들이 이제는 그 역사의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성경 말씀과 같이 이 민족이 너에게, 즉 이스라엘에 가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파하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또 어디에 연관이 되어 있느냐면 무화과 나무의 회복을 말합니다. 그 회복시킬 나라, 그 나라가 저는 대한민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무화과 나무의 회복이 되면 되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주님께서 재림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서 또 환란이 있겠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는 환란 이후에 주님께서 재림을 하시게 됩니다. 주님 재림하시게 되면 이제는 사단들이 전부 다 무저갱 속에 다 넣게 되고 그 무저갱 열쇠를 누가? 주님이 잠가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누가 잘 아느냐면 사단 마귀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서 있는 한국, 그 중심에 그 키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보내는 그 민족, 바로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이것을 이 마귀들이 얼마나 방해하는지 아십니까? 예, 방해합니다. 엄청나게 방해합니다. 그 전부터 예전의 일제시대 때부터 그 전에 임진왜란부터 어떻게 하면 이 민족을 말살시키나. 그것이 바로 사단 마귀의 역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뺑뺑 둘러서 이 주위에 그렇게 역사했던 그런 마귀의 역사들이 얼마나 지금까지 많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꿋꿋하게 이 민족, 약한 아무것도 아닌 이 민족을 그래도 또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래도 또 은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6.25 사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밀고 내려오게 한 겁니다. 그래 이제 낙동강만 남았죠. 그것을 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한 사람 메가더를 통해서 그 민족이 다시 이 나라가 회복이 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헌국회 또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국회가 시작을 하게 되고, 참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이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금은 북한의 삼파선을 통해 가지고 저 위에 시뻘건 그런 어떤 마귀의 지배 국가를 만들어 놓고 자기들의 본거지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이 그것을 통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 계획을 흐트러 놓나. 이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지요. 그나마는 마을마다 교회 있고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십자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부에서도 이 십자가를 없애려고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철거하라고 그렇게 여러 가지로 계획을 짰죠. 그래 노후 십자가들은 철거하라고 그렇게 공문이 내려왔고, 그리고 또 교회 건물 저희들도 교회 건물 그 건물에 여러 가지 하자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로 하려는 그런 공문이 작년에 내려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 근본 목적은 뭐냐면 십자가를 내리게 하는, 십자가를 노후되면 그것이 피해 입힌다는 그런 어떤 생각 때문에 그렇게 공문이 내려와서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 십자가 알거든요. 비행기 타고 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쭉 활주로에 내리려고 하면 뭐부터 보이냐면 십자가부터 보여요. 벌벌 십자가, 예수 십자가. 이것이 곳곳마다 마을마다 이 십자가가, 정말 이런 나라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55장 5절의 말씀같이 정말 이 나라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또 누구를?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깨우시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십니다. 이 민족에 대한 그런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이런 나라, 어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고 섭리고 하나님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정말 이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앞으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또 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계획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이 정부를 통해, 새로운 정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하실 일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정부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이 정부를 통해서 또 물질의 축복을 더 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은 대단한 민족입니다. 사실 이 민족 근성 아니면은 어떤 그 지혜, 지식, 또 응용, 또 이런 것들은 이 민족 따라올 민족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 두 민족이 대단합니다. 하나는 유대인, 대단한 민족입니다. 유대인은 따라갈 민족이 없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일본인이 아닙니다. 중국인이 아닙니다. 예, 다른 민족이 뭐 어떤 서양의 뭐 독일계 아닙니다. 한민족입니다. 한민족만큼 아주 두각을 나타내며 또 대단한 민족은 없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러시아에서도 자동차, 완성 자동차를 거기서 조립해서 판매하는 그런 나라가 물론 많이 있습니다. 여러 나라가 있지만 현대 기아 자동차가 바로 2위입니다. 그만큼 2위, 이건 대단한 겁니다. 그 이번에 이제 전쟁 때문에 피해를 입겠지만 그만큼 우리 민족은 어디 가서도 살아내는 민족. 북극에 가서 에스키모들한테 냉장고를 팔아먹는 민족. 그게 바로 우리나라예요. 또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있잖아요. 뭐 팔아먹는다 하더라. 하여튼 그런 뜨거운 나라, 그런 나라에 가서 털잠바 같은 거 있죠. 그거 쓸 필요가 없는데 그것을 팔아먹는 그런 민족. 그것이 바로 한민족. 안 간 곳이 없고 어디든 가서 그곳에서 끈질기게 거기에 자립하고 또 거기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그 민족. 유대인과 한민족. 바로 우리 민족인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탁월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겁니다. 힘내시고요.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말 이 새로 생기는 이 새 정부를 위해 기도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보니까 몇 표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몇 표 차이 안 나는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자기들은 국민의힘 쪽에서는 10% 이상 차이가 난다고 대표가 말했지만, 그러나 이번에 그 뚜껑을 열어보니까
뭐 보니까 마지막 제가 이렇게 봤거든요. 일어나서 이렇게 보니까 0.8%인가 뭐 8. 몇 %인가 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예, 우리가 이것을 알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정말 힘내시고 또 믿음으로 오늘 말씀과 같이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 또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왜 환난 후에 주님이 재림하시나 그에 대한 물음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환난을 면하고 그리고 휴거받고 그 다음 이후에 환난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또 신학자들이 그걸 말씀을 통해 가지고 또 그렇게 신학자들이 주석을 한 그런 주석도 많습니다.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것을 강조한 사람이 누구냐면 조영기 목사님이 그렇게 또 강조했거든요. 7년 환난 전에 주님이 오실 것이다. 이 말, 환난 전 재림을 말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겠어요. 환난 안 받고 주님이 희망사항입니다.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 보시면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해보면 아니다. 환난 이후의 재림이다. 지금은 우리 한국교회가 그전에는 조영기 목사님의 그 어떤 영향 때문에 다 환난 후, 환난 전, 그러니까 환난 전 재림, 재림 후 환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지만 지금 많이 바뀌었죠. 왜냐하면 성경을 보다 보니까 또 연구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계시록이라든지 종말론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고 재림 전 환난, 예수님이 강림하시기 전에 환난, 이것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또 주도적으로 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그런지 그 말씀을 하나하나 같이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은 내일 새벽에 지금 벌써 뭐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그렇게 내일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정말로 하루 좋은 하루 되시고 예수 안에서 힘내시고 또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힘들겠지만 코로나에 여러분들 늘 기도하시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소원을 이룬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가 은혜 가운데에 만나게 하시고 또 위로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은 대단한 민족입니다. 이 민족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 이 민족을 부르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기나게 하며 분노하게 하는, 노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또 불러주셨다고 했습니다. 불러주셨다는 것은 카라라는 그런 낱말인데 또 원어로 꼬레에서 나오는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꼬레는 코리아와 같은 그런 어원인데 코리아는 바로 우리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 이 나라를 세우신 그런 하나님의 계획들이 아름답게 성취되게 하시고 이 일을 잘 감당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먼저 알고 있는 성도들이 위에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하나님의 그 길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섭리를 준비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